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론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무도 다른 짐승은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요 이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기를 바람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혹은 성령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 보면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오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지요. 죽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5절 7절이죠. 사단이 이불을 꼬는 장면이죠. 속이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남이 풀렸고 침을 하였더라.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몰랐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고 당황하게 된 겁니다. 뭔가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인가요? 40절까지인가요? 쭉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본론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하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당부하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렀다고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진짜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걸 좀 쉽게 풀어놨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왕에서 이제 실패하는 것을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옛사람을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그 말은요, 우리가 바뀌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놓쳤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배를 놓치기 왕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은 왕이 되는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거든요. 다윗은 사울 밑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냥 왕자가 바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사울 밑에서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았죠. 다윗은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만 사울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뒤로는 우리는 왕자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왕이 되는 길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게 완벽한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요,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잡히시던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성만찬을 왜 주셨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37절, 39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 특별히 말씀을 오해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인데 37절, 39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죄를 몰랐단 말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은 그렇게 됐죠. 여러 번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그 속국이 되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틀린 걸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도 보면 주님 이것도 잡히시던 밤에 이제 마지막 날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오셨죠? 사도행전 1장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물으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하는 이제 비유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은 잠깐이란 말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여 함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죠. 그 은혜를 지금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로 세우고 싶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왕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여기에다가 물씨를 넣었어요.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그죠? 제자의 삶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쓸 편지에는 바울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은 떠나셨으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는 우리가 숨쉬는 이 땅 이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하는 부탁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